(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에스겔 34장 원래 1절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선한 목자라는 제목,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23편의 구조와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양으로서 존재하는 다윗.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고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오고 그 양으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들이우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의 집, 그 집 안에 머무는 것, 결국 선한 목자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시편 23편의 주된 내용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34장은 선한 목자 이야기로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23편에 있는 구조와 모티브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대로 따오고 거기다가 또 더 첨가시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은 언제적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이전에 594년경인가요? 그때에 90년도 어간에 1차 포로기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때에 함께 딸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기서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접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 전에 잡혀가 있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 중에 우리나라 유다가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시작할 때에 특별히 오늘 34장에 보니까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 전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목자, 나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목자. 그 나쁜 목자는 이제 악한 목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을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죠. 성경을 보세요.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목자의 기본 속성은 뭐였어요? 양의 필요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이 쉽게 풀을 뜰 수 있고 가기 쉬운 길, 물 마시기 좋은 곳을 찾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만 먹는데요? 자신만 먹는데요. 그럼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비유로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첫 번째로 목자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지만 민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워주셨죠. 그럼 이 왕은 주변 국가에 있는 왕들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다스리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되는 게 왕의 주된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끔 제사장과 함께 협력해서 일할 사람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그리스도라는 뜻 아시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첫 번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왕, 선지자는 우리가 따로따로 떼놓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같이 들어가죠. 왕이 있고 왕이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죠. 또한 그 왕이 통치할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죄를 감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왕은 제도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국가와 영토를 수호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에스겔 시대에 맨 마지막에 왕이 누구였냐면 성경에는 시드기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목자, 자기 배만 부르는, 양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악한 목자는 바로 그때 당시에 왕을 뜻하겠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안 따라요? 안 따르는 겁니다. 그 일례로 요 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시드기야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증거하다가 계속해서 탄압받았죠. 그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선지자들로부터 뺨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땅히 당신 말이 왔어.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종말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신하들 앞에서 눈이 뽑히고 눈 뽑히기 전에 자기의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개처럼 질질질 끌려가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4장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나쁜 목자가 있다,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들만 먹고 다른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소급해서 들어가자 보면은 여기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했으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같이 그 말이 맞소하고 맞장구 치고 개혁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가두고 같이 욕했던 부분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랑 가만히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 써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이시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게 다 뭘로 되어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 둘 사이에 공통명목이 바로 욕심 가운데 빠져 있고 탐심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인간의 근본됨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런 것들을 막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간만에 살펴보면서 오늘 시대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갈수록 진리가 더 뚜렷해지고 이게 맞다는 것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이격되고 멀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목자, 나쁜 목자, 자기만 배부르는 이 목자를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를 드러내며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살진 장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을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악한 목자가 자기의 배만 배불리려고 하고 양의 필요,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양떼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은 들짐승의 먹이가 돼요. 들짐승의 먹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죠. 그죠? 잘 모르세요? 교회 엄청 옮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하다가 나중 가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실망들을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되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중되게 들어왔을 때에 또 다른 말씀이 없는지에서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내 심령을 좀 더 많이 만지는 쪽으로 찾아가는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성도들을 탓할 게 아니라 결국 목자가 잘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첫 번째 원인은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참 이상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뭔가 하나가 정해지면은 여기에 일관성을 부여하게 되죠. 내 사고를 딱 정립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로 정립된 곳을 뚫려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깊고 다양한 말씀이지만 또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구원의 큰 물줄기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에 시대적인 있는 사람들을 잡아 쓰셨잖아요.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역대기는 역대기대로,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다른 시야와 다른 색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 하나만 맞다고 절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왜요?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무슨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죠. 그 복음 안에서 색깔이 조금은 다르지만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섣부르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이게 맞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오류를 범하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머리가 좀 아프신 이유가 어느 날은 이걸 얘기하고 어느 날은 이걸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런 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은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대충 머릿속에 넣고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셨구나. 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셨구나. 그럼 전혀 다른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깊고 풍성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조금 한 가지만 더 이제 곁들여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을 그냥 두드러기 반응지고 다 거부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은 크게 이제 복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럼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색채가 조금 다르지만 입장이 다른 내용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오순절주의도 복음주의의 한 분파로 들어갑니다. 순복음이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 같은 경우는 뭐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은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분명코 거기에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까지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오순절주의도 있고 여기에는 약간 근본주의도 있어요.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장로교 계통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신정통주의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복음주의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의 여지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와 정반대되는 것은 이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의 가장 큰 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민중신학, 해방신학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민중이 곧 하나님이다. 민중을 해방시켜야 구원이 진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큰 범위 안에서 해석되는 것들은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 있는 것들, 자유주의에 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얘기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이해하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선한 목자 시편 23편에 이야기 나누고 있던 이 선한 목자의 이 모티브들이 어디로 이어졌냐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대로 이어왔지만 여기에 자기가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악한 목자가 등장했죠. 악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되겠죠.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누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드기야 왕이 될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또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누구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 오늘날 시대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이런 악한 목자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 목자의 소유된 이 양을 이 여호와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10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 왕들이 이 양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배를 배불리기에 이 양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사들이 헌금을 갈취하는 것들이 많죠. 헌금 유용하고. 참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어서. 네, 감사해요. 저를 악한 목자로 안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게 풍족해져서 제가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한테 들이대셔야 돼요. 목사님, 에스겔서 35장 갖고 설교하셨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멋대로 하고 그냥 아무튼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대요? 아니에요.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과 환경을 통해서든지 간에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물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간섭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보이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돕는 사람, 환경들, 그죠? 내가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듣기도 하고 전혀 생뚱맞은 사람한테 연락받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선한 목자가 계속 되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잘 보시고 그냥 잘 됐다, 감사하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날 통해서 나를 위해서 잊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좀 꼭 마음 가운데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붙잡아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양이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요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상황을 아시고 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양들을 빼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건 뭐하냐면 재밌는 건요. 이렇게 찾아서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어떤 상황이죠? 동남아에 쓰나미가 한번 몰려온 거 있죠. 쓰나미. 해일이 크게 한번 밀려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119 구조대원들을 급파했죠. 아세요?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막 장비 싣고 가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거 필리핀에 아마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수색이죠. 수색. 이 사람들이 어디 갇혀 있는가. 그 다음에 수색한 다음에 뭐예요? 구출해내는 작업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찾아서 수색해내셔서 구출해내신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데요. 계속 찾는데요. 분명히 내 백성 나한테 속한 이 양이 어디 있을 텐데 거기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유리당하는 먹임을 당하는 그 양을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찾고 찾아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내서 건져내시는데 그 찾고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악한 목자. 요거는 마지막 종말이 있을 때까지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목자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실망할 것도 아니고 악한 목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그죠? 하기보다 그래도 선한 목자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나를
구출해내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선한 목자가 등장하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일이랑 똑같이 중첩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 한대요? 먹인대요. 먹인대. 어디서 먹인대요? 본토로 가서 먹인대요. 본토로 가서. 본토로 그들을 돌려보내서 찾고 구출해내서 돌려보내서 뭐 한다고요? 먹인다.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먹으셨죠? 아, 떡볶이 너무 맛있죠? 그리고 또 뭐 먹었어요? 유부초밥 너무 맛있죠? 아, 유부초밥이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먹으니까 벌써 이렇게 아침에 사나웠던 얼굴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다들 배고파서 신경질적이셨어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저는 오후에 배가 참 편해요. 다들 얼굴도 이렇게 한결 너그러워지시고 마음도 너그러워지시고. 그래서 일단 먹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찾고 구출해내서 본토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먹인대요. 먹인다. 아니 하고 많은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래요? 먹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또 재밌어요. 14절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어떻게 있대요? 또 누워있대요. 여러분 이제 누워있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어떻게 누워있겠어요? 양의 습성을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때 누워요? 그렇죠.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다 느낄 때에 본인이 스스로 눕는 거예요. 너 누워 해서 막 한 양채 가서 막 딴지 걸고 막 그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개 키워보신 분 아시죠? 앉아 해서 엉덩이 막 누른다고 앉아요? 뭐래, 조그만 개는 눌리죠. 근데 큰 개들은 덤비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양들이 누워있을 수 있는 환경을 이 본토에서 누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선한 목자께서 얘네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니까 본인 스스로가 눕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서 34장 이 내용은 시편 23편과 똑같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뭐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의 모티브는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었고 비록 우리 지금 처한 현실이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찾고 찾아서 우리를 반드시 되돌려 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워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과 어려운 것들을 뒤로 하고 누울 수밖에 없게끔 편안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다. 할렐루야. 이건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푸른 꼴, 좋은 꼴, 이것을 엄청 먹여서 스스로 눕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또 나와요.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신대요. 이거 강력한 의도가 들어가셨어요. 그건 뭐예요? 야, 너 일로 와, 양. 넘어져. 너 일로 와. 넘어져. 이게 아니죠. 뭐예요? 계속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먹여. 계속 먹여. 물 줘. 계속 먹여. 근데 누워있게 만들겠다는 게 목자의 의지죠, 의지. 그러면 지금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단 한 번이라도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가만히 되짚어 볼 때에 더듬어 보니 비록 우리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누워있게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다시 한번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악한 목자는 겁니다. 아까 악한 목자는 양들이 아파도 돌아보지도 않고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래요?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게도 하지 않고 싸매주지도 않고 포악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악한 목자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시편 23편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좀 이게 장수는 좀 길어 보이지만 절수는. 근데 그 다음 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 놨어요. 우리가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흐르는 맥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달라져요, 분위기가. 뭐가 달라지느냐? 악한 목자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은 따라합니다. 악한 양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꼬집어내고 있어요.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뭐한대요? 뭐래리? 지금까지는 선한 목자로서 배불리게 해서 누이겠다라는 어떤 큰 복의 내용만 있었는데 17절부터 보니까 양과 양 사이, 순염소와 순염소 사이라고 했어요. 사이. 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겠어요? 벌하기 위한 심판이겠어요? 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더 확증이 돼요.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앞절에. 좋은 꼴로 계속 먹인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양과 이 순염소 되는 이것들이 뭐 한대요? 밟아버린대요.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서 먹습니다. 그럼 요 말씀을 전하는 일단은 목사나 목자 되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으로 부차적으로 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이렇게 더해지면 좋은 것들이 재미있게 쉽게 이런 것들은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됐어. 오늘 말씀은 참 이상했어. 뭐가 됐을까? 그리고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요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전하거나 움직였을 때에 나머지 성도들이 이 말에 의해서 반응되고 편이 가려거나 움직여진다면 악한 양과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그 양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정리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죠. 그럼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어서 그나마 힘겹지만 지금까지 나라를 잘 끌고 왔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런데 영화 같은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잘 나오죠. 무정부 상태가 될 때에 그 상황,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영화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핵폭탄이 터져요. 그래서 뭐 전 지구적으로 멸망을 해요.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누가 힘을 얻게 되죠? 누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센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깡패들, 요런 자들이 득세해서 이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많이 안 보셨어요? 예. 나라가 쫄딱 망해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힘 있는 자가 왕이에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어떤 근본된 추악함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욕심을 채우고 막 쉽게 사람을 죽이고 유린하고 이런 것들. 예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90년경 AD 90년경쯤에 로마에서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죠. 요 둘러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식량이 떨어져 갈 때에 여기에서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자기의 아들을 하나 잡아먹어요. 그리고 반절 잡아먹고 반절은 숨겨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고기 굽는 냄새, 고기 쌓는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에 불량배들이 떼를 지어서 도적대라고 되어 있어요. 불량배 도적대들이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뺏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상태라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이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서 사람에 맞게끔 이게 분배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지금 성이 함락되어서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이런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 어디를 치우쳐요? 그렇죠. 욕심 가운데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끝자락 겪으신 분도 있죠. 6.25 전쟁 직후 아니면 해방 직후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희 할머니 얘기를 들어봐도 막 집에 있는 밥 숟가락도 다 뺏겼다. 문고리도 다 빼가더라. 교회에 있는 종 떼가서 막 군수물자로 쓰더라. 막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같은 민족인데 살아남으려고 일제의 앞잡이가 된다든지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양과 양 사이에서 나쁜 양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기 상태에서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 나머지 상황 가운데서도 힘 있는 자로서 그 남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나쁜 양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과 양 사이에서 이 나쁜 양들을 색출해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 그러면 아까 서두에는 악한 목자, 왕,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되겠죠.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오늘 또 성경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그 난리 법석인 가운데도 나쁜 양들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제가 믿는 바는 여러분들은 다 착한 양인 줄 믿습니다. 다 착한 양이에요. 뿔도 없고 이렇게 꼴도 잘 먹고. 그런데 나쁜 양이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안에서 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또 대장 노릇 하겠다고 막 발언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마음 가운데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한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목자도 문제고 양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나도 속상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만큼은 비록 뭐 이렇게 고비고비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아 그래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 그래 너희가 있으니 내가 참 고맙다 얘들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과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계속 찾아보겠죠. 악한 양들이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여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양들이 그 남는 꼴과 남은 물에 대해서 더럽게 여기고 발로 밟는데요. 자, 그러면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풀이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섭받지 않는 평안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충족되면은 양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요 풀, 물, 그 다음에 간섭받지 않는 환경은 굉장히 요즘 말로 치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넘어서면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해요. 어느 성조가 딱 넘어서면은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느끼셨죠? 그런 고비가 없으셨나 보죠?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왜 그러냐. 또 딴 데가 또 기웃버리고 저 기웃버리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적신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정말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가 공급해 줄 때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사지가 멀쩡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는데 아무런 일 없이 잘 왔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접촉사고 나셨다면서요. 지지난주. 잘 해결되셨어요? 보험 처리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아무 일 없이 잘 오셨죠? 네. 너무 당연하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눕기까지 평상시에 삶을 사는 거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가 찾아와요. 심령이 컬컬하기도 하고 뭔가 진한 걸 요구하기도 하고 큰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그럴 때가 바로 우리에게 적신호라는 거죠. 그 적신호는 뭐예요? 내가 선한 양이 아니라 나쁜 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주목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위치해 놓은 이 선한 양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여기 양이 또 두 가지 나와요. 어떤 양이에요? 살찐 양. 그리고 또 반대로 파리한 양.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여기 파리한 양이에요. 이 교회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파리한 양이시라고요. 그럼 파리한 양이 듣기는 나쁜 말 같지만 이 성경에서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모르게 당당한 사람 다 살찐 양이 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힘겹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남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화려한 양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선한 이 장소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교회를 깨트리고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양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등장했고요. 자, 그리고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또 누굴 보내신대요? 다윗이라는 목자를 또 세우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다윗은 누구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작에서 봤을 때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계보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타고 오신 예수가 될 수가 있겠죠. 아멘.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와우. 25절 어디서 잔대요? 어디서 잔대요? 숲풀에서 잔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양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 그런데 어디에서도 잘 만큼? 숲풀에서도 잘 만큼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감 잡히세요? 원래 양은 숲풀에 가서 죽어요. 들짐승에 잡혀 먹어요. 그런데 들짐승을 없애고 악한 놈도 없애고 밀어뜨려서 공동체생을 깨뜨리는 약한 양도 없애버리고 어디에서 자게요? 아무 데서나 틀어놓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어딜 가든지 안식이라고 배우셨죠. 아멘. 어딜 가든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누워 자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미뤄봤을 때 우리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싹 다 정리해 주신대요. 자, 또 보세요.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뭐래요? 재밌죠? 뭐가 없다고요? 이런 사람이 없대요. 사방을 평안하게 대적을 정리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지금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흐름이 첫 번째는 악한 목자가 등장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반드시 심판한대요.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신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악한 목자 때문에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선한 목자가 일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구출해내서 끄집어낸다. 그 과정 가운데에 또 누구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양을 구별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풀숲에서도 마음 놓고 잘 수 있을 만큼
소낙비를 내려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너희가 풍성히 먹을 만큼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맨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결론은 뭐예요? 양은 사람이래요. 너희는 내 양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 양이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 잡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이고 전부 다 내가 다 멸하고 너희를 반드시 내 땅, 이 가나안 땅의 안식 가운데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악한 목자 가만두지 않겠어. 악한 양 가만두지 않겠어. 할렐루야. 너희가 어느 곳에도 맘 놓고 잘 수 있는 이 환경을 내가 만들고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과 주된 차이가 뭐예요? 악한 양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또 여기다 비교해 보면은 악한 목자를 만난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악한 목자를 만났다고 해서 나조차도 악한 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우리는 선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내 양이라는 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썼지만 시편의 23편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고 또 더 세부적으로 악한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화하시는 작업들을 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도 여기다 비교해보면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뭐 하세요? 거룩한 자를 끌어내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정화하는 작업들이 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 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선한 목자는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악한 양으로 되지 않는 선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할까요?